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따로 들어오는 자격, 입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지금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나 또 이방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나뿐 아니라 교회와 양방 간의 그러한 커미트먼트, 언약이, 약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나 그런 초대교회 때 보면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누구나 교회에 옵니다. 다른 교회 사람도 오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오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각자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다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와는 별로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가치를 원하는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교회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구를 했을 때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도 없고 또 사역도 없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형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문득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형제인가?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해 주는 것이 과연 형제입니까? 과연 형제 또 자매라고 하는데 형제 자매는 어떠한 관계여야 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요한은 형제가 무엇인지, 형제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다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까? 아무리 친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형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이유로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형제가 아닌 것이죠.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주렁주렁 달고는 갈 수 없는 길이죠. 세상적인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는 길이고,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형제 요한은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젊은 나이에 불꽃처럼 그렇게 순교를 했죠. 하지만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을 살며 그는 순교적인 삶,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복음으로 살렸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진정 신앙인의 삶,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추구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유배지예요. 이 반모섬이란 곳은 에베소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고 모든 지면이 화성암으로 암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모지죠.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정치범들을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귀양을 보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반모섬에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9절 말씀에 있는데 그 죄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살아서 지금 죄인된 요한을 보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엄청난 괴리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복 있는 자가 되기는커녕 지금 죄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한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홀로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나락에 서 있는 듯한 상황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반모섬에 앉아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로 번역된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과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그는 이 유배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곳에서 주의 날을 기억했고, 또한 그는 성령 안에 있었음을,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엔 푸뉴마티. 일찍이 바울이 고백했던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요한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안에 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낙심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 안에 있지 않았고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죄하는 죄인이라는 타이틀에 그는 갇히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요한 또한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유배지에 그렇게 귀양 보내진 신세가 아니라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요한 안에 있는 그 분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묻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시간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보는 사람이죠. 성령 안에, 성령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요한이 들은 음성과 요한이 본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소개합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2장과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음성이 나는 곳으로 돌이켰어요. 그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 쳐다봤습니다. 그때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이 끝절 말씀을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7개의 촛대, 즉 7 교회를 본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7 교회를 포함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촛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는 촛대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춘 촛대가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막을 들어가면 7 촛대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촛대 외에는 그 어떠한 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촛대에서 비춰지는 그 비추는 빛에 의지해서 성막 안을 다니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러한 빛을 비추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의도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타나야 할 것은, 교회가 비추어야 할 것은 건물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신앙인도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제 촛대를 보았을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침묵하시고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예수님이 돌이켜보니 촛대 사이, 그 촛대란 교회죠.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다, 교회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인 단어들로 설명합니다. 먼저 이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착용한 예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그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긴 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띠는 금띠는 대제사장이나 혹은 왕이 입는 예복이었습니다. 즉 왕으로 오신 메시아,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금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은 그런 모습은 명예롭고 또 지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백발의 영광이 나오죠. 백발의 영광이란 나이가 많고 그 당시 때 백발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또 지혜 있는 또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발 흰 털을 가진 예수님을 지혜 있는 분으로 묘사하죠. 단순히 조정민 목사님도 흰 머리털이 있는데 그러한 그런 모습 이상으로 예수님은 더 지혜로운 모습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악을 꿰뚫어보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보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상징하죠. 표현하죠. 초림 때 예수님이 못에 박히셨던 그러한 그 발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빛나는 주석 같은 그런 강한 발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마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폭포수와 같이 웅장하게 떨어져 내리는 큰 위엄과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덮으셨다.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 보호와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7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오늘 7별은 또 20절에서 나오죠. 7별의 비밀과 7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표현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란 앙겔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앙겔로스가 원어입니다. 앙겔로스는 에인젤, 천사죠. 그리고 이 천사는 우리에게 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7별, 즉 7교회의 사자란 바로 교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또 세상 사이에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오른손으로 그 보호 아래 붙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옵니다. 만국을 심판하는 메시아의 심판권, 심판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마치 변화산상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영광의 모습, 또 신성의 모습,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신앙과 삶의 괴리 속에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수많은 위협과 박해와 칼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끊으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갈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요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죽은 자와 같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봤어.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죠.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들었을 때 사람은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러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더욱 엎드러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아니 그분의 말씀 앞에 마치 내가 죽고 그분께서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본 모든 것,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우리는 삶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기록해내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었던 요한과 같이 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러나 영원히 거할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요한이 비록 유배지에 있었지만 그는 성령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갇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러나 영원히 있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지만, 땅을 살지만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갇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되 곧 떠날 사람처럼, 하지만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늘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유와 건물과 다른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촛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그 소유와 건물과 그 다른 어떠한 것을 자랑하며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참빛, 그 세상에 오신 아름다운 빛, 그 빛 대신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가
주님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기록해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사, 부족한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늘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앞에 엎드러져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